요한계시록 3장 7절로 우리 13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신약성경 402페이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맷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책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나무랄 데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너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그렇게 완전했을까? 정말 그렇게 티와 점과 흠이 없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너무 커서 주님의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아무튼 책망이 전혀 없습니다. 뭐만 있는가? 칭찬만 있어. 주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나무랄 것은 없고 그저 주님이 칭찬해 주고 싶은 만 있어. 참 귀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미약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책망을 아니하셨을까? 책망보다는 정말 주님께서 칭찬해주고 주님 인정해주고 싶은 교회였을까? 아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니까,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니까, 단체적으로 미랄 교회지 우리 개인도 하나의 교회고 성전이니까 우리의 작은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어떤 것에 가려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책망하고 지적하고 요거 말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원인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온 성도가 똘똘 뭉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온 교회가 들림의 약속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사대교회,
두 종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가서 너 깨어나지 않냐면 너 안 돼. 그렇지만 깨어나면 내가 이긴 자가 되게 해줄 수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들림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를 예를 드시고 롯의 때를 예를 드십니다. 노아의 때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롯의 때도 한 가정이고 노아의 때도 한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사대 교회와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영으로 멸망을 할 때에 롯의 가정이 사대 교회와 비슷했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이 성이 망한다. 참 가히 얼토당토하는 말씀같이 들리지만은 그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다 죽어가던 롯의 사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농담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준비하지 않냐고 장인어른 뭐 그런 농담하십니까? 뭐 잘못 드셨습니까? 하고 주의 천사가 증가한 그 말은 농담을 이기고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 상황 속에 그대로 있다가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이 망할 때 그들도 망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또 롯의 처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인자하심을 입어서 들에까지 나왔지만은 이 참 인간의 인연, 집착, 세상 것에 대한 집착과 사이에 대한 집착과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집착이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별것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좀 더 진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처는 주의 말씀에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느니 한 거예요. 그러느니 뭐 내가 뒤돌아본다고 뭐 어떤 일이 생기겠어? 이게 인간의 근성입니다. 나 지금 나왔잖아. 소돔에서 있지 않고 지금 나와서 여기 있는데 뭐 뒤를 돌아본다고 뭔 일이 있겠어? 이게 그러려니 하는 인간의 못된 근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해지지 않는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지 않는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는데 멸망으로 치러버립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여겼던 사이는 두 사이는 불과 여왕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지 않았던 롯의 처는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흔적이 되어버립니다.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정에 세 종류가 작은 가정이 있습니다. 농담을 얘기하는 사이, 주님의 말씀에 진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소금 기둥으로 그대로 굳어져 버린 아내, 비록 소주는 후줌이 돼 넣었지만은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고 한순간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갔던 롯과 두 딸, 할렐루야, 나눠져 버립니다. 4대 교회가 그리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서 합당한 자로, 이기는 자로, 주와 함께 다니는 자로, 예복 입을 자로 인정받은 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 죽어가는, 그러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8명의 식구입니다. 롯의 가정은 6명입니다.
두 딸 두 사이 남편 간에 노아의 가정은 8명입니다. 8명인데 함께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지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 목적을 향하여, 한 소망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노아만 진짜 믿음이 굳게 섰고 아내나 세 아들 세 며느리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함께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반역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짜증하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그래서 함께 망치질하고 함께 대패질하고 함께 청소하면서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너와 네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라. 빌라델비아가 그 모양입니다. 노아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받았듯이 빌라델비아에 주님 교회적으로 들림의 약속을 주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도 아름다웠어? 무엇이 그렇게도 주님의 마음에 합해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전체에게 들림의 약속을 통째로 주어버렸을까요? 우리 미랄이 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같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같이 우리 갈리지 말고, 롯의 가정같이 갈리지 말고, 노아의 가정같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함께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는 이름의 뜻이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감동받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계신 거룩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오손도손 사랑하며 다정스럽게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떤 것보다 크게 보시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에서 떠돌아오면 허물과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가려져 버립니다. 엄청 큰 것에 다 가려버립니다. 그 모든 작은 허물과 부족함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 미랄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133편 시편 133편 1절로 3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 그 교회 이름대로 온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제 사랑 똘똘똘 뭉쳐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신부다녀가면서 인내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하는 그 모습이, 그렇다고 그들이 허물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실수가 없단 말이 전혀 아닙니다. 다 그런 거요. 그러면 이것이 워낙 가치 높게 주님 앞에 어필되어 가지고 주님이 그것이 너무 귀하게 보시고 책망 하나 없이 통째로 그 교회에게 들림 약속을 주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비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게 보시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빌라델비아입니다. 형제 사랑.
주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 모든 형제가 서로를 아껴주고 오손도손 챙겨주고 다정스럽게 이렇게 지내는 그 모습이 하늘 아버지가 봤을 때에 취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멘. 이 말은 이미 나를 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미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오손도손 다정스럽게 서로 챙겨주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살아 이 빌라델의 모습이 너무 보기 이쁘고 좋은 거예요. 아멘. 그들의 작은 허물티가 주님 눈에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 허물 없겠습니까? 사람의 모임인데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작은 실수가 없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형제 사랑으로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오실 주님을 교하면서 인내 말씀을 굳게 지켜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을 야무지게 이루어가는 그 모습만이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미랄이 그러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히, 이 말은 함께 지내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예배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며 사는 이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선하고 선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었지, 주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쩌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이 나를 선하다 하지 마라. 선하냐는 한 번뿐이시니 아버지만이 선하시다. 예수님 자신도 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를 높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을 때 구약에서 말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뭐하고 선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선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 이 아름다운 모습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갈망이라. 어찌 그래 선하고 보기에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보배롭게 빛나는 거. 자식 많은 부모가 여러 자식들이 있을 때에 배운 자도 있고 슬픈 자도 있고 성관자도 있고 막 이러지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집가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시집가서 못 살고 막 이러지는, 그런데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다정스럽게 위해주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그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성도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저보다 더 나아, 저가 나보다 이렇게 비교가 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연합을 해서 형제 사랑으로 위에 있게 지낼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는지, 내 잘났다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가지고 주님의 몸을 세워서 얼마나 그렇게 귀한지, 이것을 주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비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고, 머리는 꼭대기,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있는 보비로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면 그 역사가 수염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온 옷깃에 내리면, 이 말은 온 존재와 몸을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형제 사랑의 결정은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란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성령에 잠겨지면 나는 없고 형제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형제 안에 있는 주님을 존중해서 형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총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아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은 헐몬의 산에서부터 시작한 하늘의 이슬입니다. 헐몬의 산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입니다. 그 하늘에서 이슬 내릴 때 높은 산부터 내리는 겁니다. 헐몬의 산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은총이 유다의 모든 작은 산까지 덮더라 이 말입니다. 형제 사랑의 위대한 역사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거기서 전능하신 주님이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의 복을 명하시더라. 그럼 영생의 복을 받기 합당한 자들이 누굽니까? 형제 사랑을 이루고 가는 자라.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형제 사랑을 이루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좀 구약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3절 시작. 예, 형제 사랑에 있는 그 역사를 이루는 헐몬의 이슬, 하나님 은혜 같은 은혜의 이슬, 그것이 온 시온의 산들에 내리면 같은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진답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있대. 자, 요한일서 5장. 왜 우리 주님이 이 형제 사랑으로 똘똘 뭉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책망 하나 하지 않고 그렇게 온 교회에게 주님의 들림의 약속을 아주 부어버리는가? 그 이유가, 그 비밀이 형제 사랑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증거는 첫째는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증거물입니다. 증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엄청난 증거물이 형제 사랑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하십니다. 이는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사랑은 거듭난 자 속에 내가 거듭났으면 여러분이 거듭나고 내가 거듭났으면 우리는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물보다 피가 진하고, 맞죠? 물보다 피가 진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고, 세상의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 속에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증거는 6가지로 드러납니다. 6가지.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다.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첫째, 형제 사랑은
형제 사랑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아멘. 형제 사랑은 주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외우라고 주신 거요, 지키라고 주신 거요? 그라도 지키라고. 계명은 지키라고 준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지키고 살다가 내게로 오라 하는 의미에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우리 믿음에 실패하지 맙시다. 날마다 거룩한 증거물을 가지고 주님 모습을 기다리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증거물이나 증거물. 이 형제 사랑은 대단히 중요한 6가지 증거물입니다. 예. 자, 요한복음 14장 34절로 13장 34절로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형제 사랑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을 다 들어갑니다. 형제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자가 살인을 하겠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자가 간음을 하겠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자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자가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자가 남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아니요.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면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딱 그 열쇠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랑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내어놓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모든 형제가 다 다릅니다. 성품, 취향, 취미, 말투, 존재, 고향, 나이, 직업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주님께서 받아버렸습니다. 형제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들로 받았다면 저는 내 형제입니다. 그 형제를 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에서 떨어지면 돼. 좀 어렵죠? 어떤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를 형제로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저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고 나는 저와 한 천국에 못 살아. 딱 그러면 하나면 됩니다. 내가 아버지에서 떨어나가면 돼. 그럼 그 사람 안 봐도 돼. 영원히 그 형제 안 봐도 돼. 대신에 나는 지옥 가야 돼. 그러면 됩니다. 내가 저거 꼴 보기 싫어서 나 지옥 갈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뭐면 아시겠죠? 우리는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형제를 취사 선택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형제 사랑은 있는 그대로 형제를 받아주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는 존중. 배려라고 말하면 좀 약합니다. 그 형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형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존중 속에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그래서 우리는 누구 집사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돼. 주님 마음에 들어버리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주님은 저를 기뻐하셔.
내 마음 안 돼. 주님은 저를 받아서 내 딸이네, 내 아들이네, 내 신부라네. 내가 어찌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야죠. 아멘. 로마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도토로 기재가 아닙니까? 다 그만한 다 불편하고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뭐 돌렸대? 영광. 이걸 순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해 보실 분?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제 꼬라지를 안단 말입니다. 제가 제 부족함을 안단 말입니다. 제가 제 모난가 부족함을 알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를 받아서 아버지, 저 강 목사를 내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신부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강 목사를 내게 붙여주셔서 그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를 붙이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대.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멘. 아버지, 저 집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신부단장과 함께 준비하고 함께 형제들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성도, 저 집사님을 내 형제 되게 주셔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때 저걸 우리 미래에 보는 이게 아니고, 어째 저것을 우리 형제라고 아이고 이게 아니고, 뭐면 아시겠죠? 지금 형제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린 있는 그대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요?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거룩한 증거물입니다. 내 영혼아,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자. 그것이 뭐라고요? 형제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빌라델비아가 형제사랑 똘똘 뭉친 거예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못난 것도 있는데 형제사랑 똘똘 뭉쳐가니까 얼마나 주님 모습이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주님 모습이 귀한지 통째로 받아버렸대. 할렐루야. 그의 통째로 들림으로 받아버렸대. 그게 빌라델비아입니다. 두 번째, 형제사랑은 내가 빛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아멘. 형제사랑은 지금 현재 내가 빛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거룩한 증거물이 형제사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네, 말씀이 충만하네, 은혜가 충만해 아무리 해도 형제를 사랑하면 미워하고 마음에 끄리낌이 있으면 아무리 너는 어둠이야 그러신데, 증거가 어둠이네. 증거가. 자,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의 이 열매와 역사가 이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은혜 받는데 아이래.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다면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어둠이야. 형제를 미워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네 양심에 거리낌 없냐? 주님은 그러신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계단 너 형제, 네 남편, 네 아내, 네 성도 사랑하냐? 주님 그거 말고요. 그걸 골치 아프면 그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래, 주님, 지금 하자. 지금 계산하자. 지금 네 속 형제한테 미움 이거 없어야 된다. 그게 꺼리낌인데 그 꺼리낌 가지고 네 들림 받겠냐? 너 그 꺼리낌이 어둠인데 어둠 속에 있으면서 네 들림 받겠냐? 안 된답니다. 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통째로 들려올리십니까? 형제 사랑 위대한 역사가 거기에 있은 거예요. 그것이 작은 이런저런 것을 주님 다 커버해가지고 주님의 눈에 뭐만 보여? 형제 사랑만 보여. 이게 증거물입니다. 형제 사랑은 지금 현재 내가 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증거물입니다. 아멘.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내 속에 끄리낌이 있는가? 끄리낌 없이 평안한가?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끄리낌이래, 어두움이래. 그 다음에 눈까지 멀어버렸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대. 이 참 보세요. 자,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형제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형제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아들이면 우리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면 그의 뭐 말투가 이쁘고 안 좋고 뭐 그걸 따지는 문제. 일단 천국 가고 봐야죠. 일단 올라가서 봅시다. 그러면 돼. 왜 그때 나한테 말투 그래서 나중에 따지면 돼. 지금은 품어야 돼. 지금은 존중해 줘야 돼. 지금은 사랑해 줘야 돼. 지금은 듣고 가야 돼. 형제 사랑은 자신의 영적 상태의 증거입니다. 아멘. 세 번째, 왜 형제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가? 왜 주님은 거기서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을 명하시고 왜 빌라델비아 교회 전체를 주님이 들림으로 통째로 약속해 버리는가? 형제 사랑은 성숙한 상태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아멘. 형제 사랑은 지금 우리가 성숙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형제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아주 신의 성품의 참 7단계 중에서 두 번째 높은 레벨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바로 아래가 빌라델비아입니다. 형제 우애, 형제 사랑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형제들의 사랑에서 위하고 연합하고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오손도손 주님의 사랑에서 연합해서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주님의 기쁨, 얼마나 주님의 기쁜지 그 교회 자체를 주님이 통째로 들어올려버려. 그런데 사대교회는 나눠져 버리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고 흰옷 입은 자가 있고 더러운 자가 있고.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통째로 주님께서 들림을 약속합니다. 이 마지막 우리 미랄이 이루어갈 위대한 역사가 형제 사랑입니다. 빌라델비아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형제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거룩한 증거물입니다. 아멘. 예, 요한일서 3장입니다.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갔는지 그 증거물이 형제 사랑이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요한일서 3장 13절로 14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따라서 우리 취향을 따라서 형제 미워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어. 영생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안다. 이 말이 형제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뭐다? 증거다 이 말입니다. 증거물. 오늘날의 법정은 증거주의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못해? 하나님 마찬가지. 네 증거 내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 내놔. 주님 나 예수 믿으면 그거 말고 그거는 다 알아. 네가 실제로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를 내놔. 주님 그게 뭔데요? 형제 사랑이야. 형제 사랑 그 증거야. 너 그 증거 가지고 있네? 그래 무릇인데. 아멘.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서 헐몬에 있으리 온 산들이 내림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에 들어간 거룩한 증거 자료래. 증거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붙여준 귀한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감당치 못한 사람 절대 안 붙여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다 감당하니까 붙여준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한 사람 저 다른 교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내가 다 감당할 형제들이니까 같이 붙여서 사랑에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라. 생명에 들어간 증거가 형제 사랑이다. 다섯 번째, 형제 사랑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아멘. 내 믿음이 살았는지, 내 믿음이 껍데기에 죽을 믿음인지 이걸 나타내는 증거가 형제 사랑이랍니다. 야고보 2장, 야고보 2장.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주님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6가지의 증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작은 어떤 그런 것에 주님 눈길을 주지 않아. 자, 야고보 2장 14절로 15절, 14절로 17절입니다. 야고보 2장 14절로 17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 형제 사랑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 형제 사랑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백도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요, 성도가 연합해서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첫째 요소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간다는 증거가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허무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은 6가지 위대한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그거는 뭐 하고 말고 이것이 아니요, 반드시 주님이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너 증거 내놔. 말씀으로 살았던 증거 내놔. 빛 가운데 살았다는 증거 내놔. 신의 성범에 참여한다는 증거 내놔. 사망에서 생명에 들어간 증거 내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 내놔. 주님의 몸을 세워간다는 증거 내놔. 이 모든 증거를 한 방에 뚫어버리며요, 형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랄이 이 마지막 때 정말 빌라델비아가 되어서 형제 사랑으로 야무지게 똘똘똘 이렇게 서로 세워졌어. 이 마지막 날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으로 몇 번 넣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의 첫째 요소는 기도 기도, 중보기도 해주세요. 주님, 이 사람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 하나 서로 교제할 때에 아름답게 잘 세워가고, 그래서 형제사랑 이루어서 주님 앞에 함께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왜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왜 작은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왜 이런저런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형제 사랑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똘똘똘 뭉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주님 모습을 기다리며 달려가니, 그 모습 어떻게 주님 마음에 이쁘고 마음에 든지 선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그 교회를 덮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체를 주님이 들림의 축복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미랄 차례입니다. 우리 미랄이 이렇게 형제 사랑으로 연합해서 똘똘 뭉쳐서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주고 마음 하나하나 잘 씀씀이 잘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서로 아껴주고 도와주고 존중해 주어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형제 사랑으로 6가지 귀한 증거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서 장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잡에 서는 그런 마지막 때 우리 미랄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을 날마다 실행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6가지 아름다운 증거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정말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